에베소 4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4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로 오신 자니 이는 아무로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승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것보다도 영광의 주님을 우리 자리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고, 이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심령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웠고,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주님의 신부는 예배로 준비됩니다. 주님의 신부는 예배로 준비됩니다. 주님의 신부는 말씀의 정신으로 준비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너에게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록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되새겨 준대, 생각나게 한대, 다시 가르쳐 준대. 그럼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문자를 가르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주님이 의도하셨던 주님의 정신을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의 정신이 문자나 글자가 아니고 말씀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말씀의 정신, 그 복음의 정신, 그 주님의 정신을 성령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정신이 이런 것이다, 복음의 정신이 이런 것이다, 주님의 정신이 이런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입장입니다. 사람들은 나 성경 안다, 나 말씀 안다, 나 복음 안다, 문자를 알고 글자를 알고 그 스토리를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는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정신을 아냐? 너는 그 복음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정신을 아냐? 너는 내가 말하는 나의 정신을 아냐?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신이다, 정신. 할렐루야. 내 영혼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정신을 알고,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정신을 알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정신을 알자. 할렐루야. 그걸 알아가고 그 아는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위대한 신부단장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듣고 먹고 마실 때에 예배로 준비되어지거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거나 그걸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먹을 때마다, 주님 배울 때마다 아름답고 귀한 주의 심으로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혼인잔치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일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 전능하신 주님이 거룩한 신랑으로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단장의 말씀을 주시고 신부단장을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기다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안배해 주시고 분배해 주시고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거룩한 분량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미래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신부로 단장하는 믿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첫 열매로 준비하다가 들림받아 갈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나눠준 이 귀한 믿음을 절대로 헛되게 말고 잘 관리하시고 야무지게 성장시켜서 열매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는데 12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둘째와 셋째입니다. 시몬과 레이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숨지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고 싶어 저주하는가?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각자의 분량대로. 자,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자, 우리 미랄 성도의 분량이 들림을 받을 분량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을 차지할 분량이 되길 바랍니다. 예, 정말 주님을 차지할 분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창세기 49장 28절. 창세기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구분도 시키지 않습니다. 싸잡아서 시몬과 레이는 같이 묶어서 저주해버립니다. 야곱의 친자입니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첫째분 레아가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합니다. 5절로 7절에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네한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서 미루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미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둘째, 셋째 아들에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들의 분량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받을 분량이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참 여러분 줄 것이 저주밖에 없다면, 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를 보고 요셉을 보세요. 넘치게 부어주지 않습니까? 자, 22절로 26절 요셉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지금 야곱이 하나 말이 나의 축복이 내 아버지 이삭보다 낫다 이 말이.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부여조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넘치게 부어버립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전목의 복과 소산의 복과 태의 복과 그냥 요셉에게 쏟아부어버립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28절 한 번 더, 28절 한 번 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리더라. 여러분 출발은 같이였습니다. 12아들이 다 야곱의 씨입니다. 예, 태어나는 시점은 약간씩 달랐지만 같이 출발해 가는 거예요. 출발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따들의 분량, 같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은 믿음의 분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야곱의 생명이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흘러들어간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자들은 저주받을 일을 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자들은 복을 받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는 각자의 분량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들림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신무한양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잘 간직하고, 할렐루야, 야무지게 열매 맺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자, 시편 16편 6절, 시편 16편 6절,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무덤은 나그가 곳에 있으며 나에게 신고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줄로 지어 구역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게 분량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분량이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안배를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의 분량과 그 귀한 산업이 실로 내게 아름답고 내게 소중하고 내게 귀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신약의 언어로 우리 미랄의 언어로 우리가 다시 바꾸면은 주님께서 우리 미랄에게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단장의 구역으로 주님이 정하셔서 아멘. 이걸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실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잘 갖고 와서 주님 앞으로까지 올라가신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야곱의 생명을 받았으나 저주 속에 떨어진 시몬과 레이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늦게 태어났지만은 충노함으로 그 복을 그냥 싸그리거든. 유다와 같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우리 미랄의 식구들이 주님을 침노함으로 주님을 차지하고 천국을 침노함으로 천국을 차지하고 들림을 침노함으로 들림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도 뭡니까? 분량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가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은 들림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들림의 소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무엇인가인데 이 땅의 수많은 삶들 가운데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나 혼인잔치의 언약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세계적으로 재림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교회가 2% 목사가 세계적으로 98%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주였음을 안전해 100% 가운데 2%의 목회자들이 깨었음을 말하고 신부단장을 말하고 휴거를 말하고 주님 오심을 말하고 우리는 그 작은 2% 속에 주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주의 복 아닙니까? 절대로 작다로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크게 여겼어. 이것을 가지고 잘 이거지게 해서 주님 앞으로까지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8절이 더 중요합니다. 8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구약의 어느 곳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것은 주님의 성천을 말합니다. 주님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자,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성천 그건 무엇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천이죠. 들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천입니다. 할렐루야. 들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천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역사하시다가 부활한 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집안에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발견되어져서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아멘. 주님 자신이 스스로 부활했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주님이 살려줘야 살아서 마지막 나발에 살아서 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주님이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끌어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구약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시편 68편 18절.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하고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시편 68편 18절 시작.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개혁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것이 주님의 성찬의 장면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게 성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찬을 말씀하면서 이 시편 68편에 나오는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룹니다.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앞서서 그들의 실곡과 그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사건과 정확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시편 68편 7절. 하나님의 언약궤가 승리의 길로 인도한 이후에 하늘 높은 곳, 하늘 삼천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68편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시편 68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럼 이 사건이 어느 시절 사건입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아멘. 그 이 정확한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로 34절. 민수기 10장 33절로 34절. 민수기 10장 33절로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은혜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아까 우리 시편 68편 7절은 여호와가 그들보다 앞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행진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호위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있어서 언약궤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행했습니다. 언약궤만 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 언약궤와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행하시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길을 인도하셨고 모든 대적을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시편 68편 1절. 자, 시편 68편 1절
시작. 아멘.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님을 미워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는 민수기 10장 35절에 딱 나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뭘 봤습니까? 민수기 10장 33절로 34절을 보았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 이 기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35절을 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이 뭐와 함께 움직입니까? 은약궤입니다. 할렐루야. 은약궤는 보입니다. 그런데 은약궤와 함께 하신 주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은약궤만 보이고 은약궤와 함께 하신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은약궤와 함께 한 쌍이 되었어. 거룩한 하나가 되었어. 백성들 앞서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적을 흩어버리시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은약궤에 있습니다. 은약궤와 함께 하신 영광의 주님 임재에 백성들의 승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현재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은혜궤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은혜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은혜궤를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은혜궤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궤가 들어왔으면은 모세가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여기 쉬시옵소서. 은혜궤가 출발하지 않으면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일어나셔서 대적을 흩어주세요. 모든 악한 자들 원수를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기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에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언약궤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언약궤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이 있고 보이는 언약궤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같이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체를 모릅니다. 보이는 육신만 합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고 그 본체가 창조주고 그 본체가 말씀이고 그 본체가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은혜궤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로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세가 역전되어서 자기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궤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와 타락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는 은혜궤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궤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역사도 변함이 없는데 언약궤를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전장에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적군에게, 블레셋에게 허무하게 법궤를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그때 약 100살이 다 되었습니다. 98인가 그랬습니다. 몸이 엄청 퉁쳐서 비둔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명이 옵니다. 파수꾼이 와가지고 전쟁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에 뒤로 자빠져 버립니다. 목이 불에 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이 비나스의 아내가 진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이랍니다.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해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이 승리한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그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일합니다. 하나님이 뭐와 함께합니까? 법궤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법궤가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7달을 있습니다. 7달을 7달을 있으면서 블레셋의 5도시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독종으로, 재앙으로. 서로 자기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그냥 초토화되고 독종해내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하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거부합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승리하고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이게 센터. 우리의 승리는 주님과 함께함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한 모습에서 법궤를 갔을 때 법궤 할 일 없습니다. 네. 합당한 자가 법궤를 갔을 때 그 법궤 속에서 주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대적을 진멸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예배가 무엇인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신부는 예배로 준비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는 예배로 준비됩니다. 말씀으로 준비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현장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고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언약궤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어디서 드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임재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한 달 넘게 가정에서 정말 예배 드릴 때에 그 가정에서 든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꼭 그 믿음으로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그 현장에 주님의 계심을 믿고 예배 드림이 내 영혼의 복입니다. 그렇게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적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실제고 그 영적 실제 그대로 믿고 예배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가지고 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성막 가운데도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개인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가정과 오베데돔의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7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드리자 해서 이 독종이 형상대로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거요. 새 수레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열고 보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있으려 보니까 그 법궤를 쳐다보다가 죽어버립니다. 성경은 5만 70명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궤를 구경하려고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와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5만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실로에도 모시고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기란여아림으로 보내자 말입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라고 보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있습니까? 20년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막에만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개인의 집에 모셨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을 때에 야무지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한없는 주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요 그 법궤를 모시려고 그래 안 모시려고 그래. 그런데 아비나답이 그 집을 모시게 됩니다. 20년을 있습니다. 20년을. 그리고 20년 만에 그 법궤가 다윗의 궁으로 옮김받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궁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냐고 블레셋 삼스터 방법을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외인들이 법궤를 메는 거예요. 아멘.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들 나름대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온 거예요. 그건 주님이 용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벌레에서 상대했던 그 법을 쫓아서 새로운 수리를 만들었어. 거기다가 붓기를 실었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홀을 앞장세워서 붓기를 쉽게 말하면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어버립니다. 소들이 뛰니까 붓기가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니까 우사가 20년 동안 자기가 받은 붓기입니다. 친근한 붓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근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친근해 20년 동안 있어도 하나님의 붓기는 하나님의 붓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배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사는 이스라엘 다른 집에 개인 집에 모신 적이 없어. 다 장막이 있었어. 모세가 붓기를 지은 이후로. 그런데 자기 집에 개인의 집에 하나님의 붓기를 모신 그 영광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멀리 사람과 붓기를 볼 수 없고 떠들어 볼 수는 없지만 자기 집에 모시는 붓기를 20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붓기에 대한 인식이 무너집니다. 붓기에 대한 고귀함이 무너집니다. 붓기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그냥 붓기를 잡아버립니다. 그냥 붓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붓기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 무섭거든요. 거기서 즉사해버립니다. 자, 우리 이것을 신약에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하시는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아멘.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떡을 줍니다. 주님이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내 피다 하고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기는 떡이요, 실제로 보기는 포도주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는 내 몸이라고 주고 주님은 내 피라고 주는데 그들이 보니까는 떡이고 포도주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아. 먹고 마시고 취하도록 그렇게 성찬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고린도교회 성찬 때문에 죽습니다. 성찬 때문에 중병됩니다. 성찬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성찬 때문에 약해진 자 많았습니다. 그렇죠? 실제란 거예요. 그렇게 붓기를 우사가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봐왔기 때문에 붓기에 대한 경외심, 붓기에 대한 영적인 어떤 실제, 붓기에 대한 고귀한 이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작아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려도 예배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다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지 않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예배 드리든 거기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영광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즉사하고 나니까 다윗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궁궐에 내가 못 가져가겠다. 옆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그 붓기를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여러분, 한 가정은 붓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붓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 붓기를 모셔가서 삼계를 모시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 가정에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자는 붓기 때문에 20년 모시고도 아들 죽고 오베데돔은 석 달 모시고도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민안의 모든 가정이 이와 같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붓기를 영적으로 현장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봐. 또 다른 사람들 옷과 같이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 미라 식구들은 정말 주님께 드린 예배가 현실이고 영적 실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시는 것이다. 가정에서 오손도산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 오베드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믿어왔지만 이렇게 장기간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뒤바퀴 잠깐만 그도 이렇게 집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몇 주간 계속 되도록 모여서 예배 드려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면서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기회가 됩니다. 반드시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내 영혼아, 발상을 전환하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 오베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예배는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께를 모시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께를 모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구가 둘러내서 주님 앞에 주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그 가정은 오베드돔의 가정같이 오베드돔의 가정같이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그리고 이 은혜께가 그 가정 역사에서 정말 그 가정에 온전한 주의 복을 충만히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영적 은혜께가 임하였습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예배자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그 구약의 오베드돔의 사건을 오늘 풀어보면 오베드돔은 자기 집에 은약궤를 모셨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 은약궤를 보살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1, 68번의 사건을 보니까 은약궤가 광야에서 그들 앞서서 인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10편 68편 18절에서 주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주의 성천을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강문이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계입니다. 아멘. 요단강 마지막 강문을 여는 것이 법계입니다.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의 법계를 메었습니다. 법계를 메고 그 요단강물이 그렇게 출렁출렁 아주 그렇게 흘러넘쳤습니다. 그냥 발만 디디면 떠내려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법계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넘쳐난 요단강물이 딱 끊어졌어. 물백이 되었어.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하나님 은혜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딱 발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육신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으니까 강물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강물을 여는 것이 뭐요? 법계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약속이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지지못이 법계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만나 준비되는 겁니다. 예배로 준비된다는 말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법계를 모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 법계의 질을 쫓아감으로 예배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도가 1,000里되게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길을 알리니 너희 이전에 지나가지 못하였으니. 말씀 앞서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말씀 쫓아가라. 말씀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쫓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갈란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뒤만 쫓아가면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로 준비됩니다. 예배로 단장됩니다. 예배로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단장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부 단장하는 믿음을 주님이 분량으로 주셨습니다. 들림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다림의 소망의 믿음을 분량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배를 아무렇게 생각해도 어린이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들박이를 사모하며 했던 우리 민의 식구들 만이라도 정말 예배는 하나님 은약궤를 모시는 것이다.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든 예배당에서 드리든 하나님의 은약궤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광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모든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하루하루마다 주님의 은혜께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의 정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정신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정신을 쫓아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통하여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아비나답과 오베드돔의 두 가정이 특이하게 벗기를 가정에 모셨습니다. 아비나답은 많은 세월을 모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오베드돔은 짧은 세월을 모셨는데 결과가 복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께 모시는 것이 예배인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미래 예배당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공동 속에서 1대1입니다. 할렐루야. 공동 속에서 단체 속에서 1대1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오베에돔같이 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천을 준비하는 거예요. 들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갈 때 그 끝에 성천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0편 68편 18절입니다. 한 번 더 10편 68편 18절 10편 68편 18절 10편 68편 18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배업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그하려 하심이로다. 우리 하늘 시온 산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끌려 올라가도록, 지금 광야 생활하던 이때에 그의 막바지 안 왔겠습니까? 이때에 정말 주님 은혜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받고, 예배 시간 말씀으로 주님을 배웠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강건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 마지막 광야의 지점을 돌파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 낮에 말씀하실 또 내 영혼아 말씀과 기도로 이 약한 세대를 돌파하며 가자. 바로 그겁니다. 절대 광야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이 광야에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감사로 순종함으로 이 약한 세대를 돌파하며 가서 이게 끝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계셔서 언약궤가 백성의 삶을 앞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쉴 곳을 예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언약궤로 승리를 얻은 후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이 마지막 우리 미랄이 주님이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기다림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떨림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신고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님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명을 받은 야곱 12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으나 유다와 요셉은 넘치는 복을 받아 흘러가면 우리가 볼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미랄이 주님께 이 영광의 믿음을 분량으로 받았사오니 발전시키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정신을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계신 주님을 모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옵는 사는 식구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미랄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중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